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5장 10절까지는 바울 자신의 사도직 정당성에 대한 변호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1절부터 7장 16절까지는 화목하게 하는 직무로서의 사도직에 대한 논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은 이것에 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에서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무로서 사도직에 대한 논증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5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0절까지는 장래의 영원한 영광을 열망하는 사도로서의 바울의 소망에 대한 기록입니다. 11절부터 17절은 사도의 직분을 수행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강권적 사랑에 대한 기록이고요. 18절로 21절은 화목의 직분으로서의 바울의 사도직 및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호소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먼저 17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리스도를 통해 재창조된 형상을 의미합니다. 즉 새로운 본성을 지니게 된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본성이 변화함 받았다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인침받은 사람은 새로운 의로서 재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할 때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제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악된 육신의 삶, 그리고 이전의 본성,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형상으로 재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 결과 신낙원, 즉 낙원이 회복되었습니다. 죽어도 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 때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그 회복된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바울은 새롭게 재창조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한번 17절에 이어지는 20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새 것이 된 사람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보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셨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롭게 재창조된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돼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열을 경험하고 있어요. 성도들끼리 화목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바울을 공격하고 있어요. 교회가 갈라졌단 말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만일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전과 같은 삶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새롭게 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사명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을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구절들 가운데 화목이란 단어를 무려 5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에서 화목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사용됩니까? 그래서 이 화목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로 카탈락산토스인데요. 원래 뜻은 마음을 바꾼다 라는 의미예요. 마음을 바꾼다. 이게 오늘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화목이에요. 육에 속한 마음에서 영에 속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화목입니다. 즉 화목은 육에 속한 마음에서 영에 속한 마음으로 바꿀 때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마음에서 하늘에 속한 마음으로 바꾸는 게 화목이에요. 바꿀 때 비로소 화목이 임하는 거예요. 악에 속한 마음에서 선에 속한 마음으로 바꿀 때 화목이 임하고요. 분열된 마음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바꿀 때 화목이 임해요. 남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마음에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화목이고요. 남을 깎아내리고 공박하는 마음에서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마음으로 바꾸어줄 때 화목이 임해요. 옛사람은 육을 좋아합니다. 옛사람의 마음은 따라서 부정하고 부패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져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분열되어 있어요. 옛사람은 필연적으로 마귀, 너희 아비는 마귀다. 왜요? 마귀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요. 마귀를 닮아 있기 때문에요. 마귀는 화목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줄 수가 없어요.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마귀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 하나님과 제발 부탁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화목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더 좋은 번역은 화해예요. 그래서 새 번역에선 화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도 화목을 reconcile, 즉 화해라고 번역해요.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말한다는 것은 바울이 생각할 때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입니까? 화해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화해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땐 아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과도 화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로 공격하고 미움과 증오로 점철되어 있다면, 그 10년 가운데 증오로 가득 차 있다면, 그래서 화해하는 그 직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영혼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것의 선행 조건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이 구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게 매개체란 말입니다. 그게 중보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영혼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보 매개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촉구예요. 다음으로 바울은 다른 사람과도 이어서 화해하라고 고면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대표적으로요. 그리고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분 오열된 교회였습니다. 자기 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서로 미워하며 공격했어요. 증오가 그들 마음에 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미움이 지속되면요 증오가 돼요. 증오가 되면요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같은 공간, 같은 교회에 있어도 따로 찢어지는 거예요.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그리고 한 공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서로에 대한 마음으로 미움으로 마음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면 성도들끼리 서로 화해하십시오. 고면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해할까요? 하나님께는 회개함으로 화해를 해요. 성도들끼리는요 서로 사과하고 용서해 줌으로, 사랑함으로 화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서로에 대해서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해하지 않는다면 그 상처는 곪아가는 거예요. 그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바울은 특별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졌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대사로 임명하셨다. 부탁하셨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즉 중보의 직분을 주셨다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가 되셨듯이 우리도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매개해주는 중보자로서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었다. 여기서 사신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사신은 오늘날 말하면 공식 사절이에요. 즉 대사입니다. 즉 우리는 하늘의 대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파송한 대사란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공식 사절로서, 대사로서 이 땅에 파송돼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분을 망각하고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여러분이 도리어 다른 성도들과 다투는 게 말이 되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해하게 하는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친히 부탁하신 그 화해하게 하는 복음을 교회와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요 이 화해 복음을 먼저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 화해 복음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먼저입니다. 삶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화해의 복음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나의 삶으로 이 화해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요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증오를 조장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선 중보자의 역할로서 화해하게 하는 사명,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린 대사란 말입니다. 하늘의 대사들. 그런데 이 직분을 망각하고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성도들과 다투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증오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게 어찌 교회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새롭게 된 사람이냐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 고린도 교회가 오늘까지 존속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바울이 쓴 눈물의 서신, 그 서신을 받아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화해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 위로를 받고 쓴 서신이 고린도 후서잖아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의 현장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도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말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결과, 이 구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화해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결과, 그리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사신으로 파송하셨다. 이 말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놓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 직분 가지고 세상에서 하늘 대사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이어주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중보 사역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화해하게 하는 사명, 그 결과 화목이 임하게 하는 겁니다. 목사로서의 직분, 장로, 권사, 집사로서의 직분, 교회에서의 이 직분이 뭡니까? 결국 화해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세상 사람을 분열시킨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지금 전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화해하게 하는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지 증오를 부추기고 사회를 갈라치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이 화해의 직분과 화해하게 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믿음의 선언답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화해의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 삶으로서 화해하게 하고 내 삶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화해하게 하는 직분으로서 그들 영혼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그로써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하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세상 사람과 세상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그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